428장 내용은 햇빛 비치니 찬송하겠습니다. 내 영혼에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에 올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노래 있으니 주 찬양합니다. 주의 귀를 기울이시사 다 듣고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에 올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봄날 내려서 주 함께 하실 때 그 평화 내게 깃들고 주의 꽃 피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에 올 때 나의 영광 기쁘다.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큰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에 올 때 나의 영혼 기쁘다. 아멘. 오늘 함께 하나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룻기서입니다. 룻기서 1장 1절에서 22절까지 함께 교독합니다. 룻기서 1장 1절에서 22절, 제가 1절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야이며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륜이니 유다 베들레헴의 몇 사람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서 살더니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 두 아들이 남았으며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아야 했는데 하나의 이름은 우리요 하나의 이름은 우시더라. 그들이 거기서 거주한 지 10년쯤에 말론과 기럨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있던 곳에서 나오고 두 며느리도 그와 함께하여 유다 땅에서 돌아오려고 길을 가다가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천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천대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들에게 입맞춤에 그들이 소리를 높여 울며 나오미에게 이르되 어머니가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부서에게로 돌아가리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이르되 내 딸들아 돌아가라. 너희가 어찌 나와 함께 가려느냐. 내 태중에 너희의 남편들 아들들이 아직 있느냐. 내 딸들아 돌아가라. 나는 늙었으니 남편을 주지 못한지라. 가여 내가 소망이 있다고 하는지 오늘 밤에 남편을 두어 아들을
어찌 그들이 자라기를 기다리겠으며 어찌 남편이 없이 지나겠다고 결심하겠느냐. 내 딸들아 그러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아멘. 그들이 내를 넘어 자신을 너희 오르간 그의 아버지에게 문하시되 롯은 그를 쫓았다. 나오미가 이르되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희도 너희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루시에게 내게 어머니를 만나며 어머니를 낳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신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루시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드시니라. 이에 그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에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오미가 아니냐 하는지라.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하니라. 나오미가 모압 장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왔는데 그들이 곧 추수할 때에 그들에게 이르렀다. 아멘. 잠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금요일 우리 금요 예배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명절을 잘 건강하게 지내게 하심도 감사하고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살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10월달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 그의 인도하심을 받아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주께서 주시는 평탄함과 하나님 은혜와 축복이 우리 가운데 머무르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듣기가 짧으면서도 굉장히 이해하기가 쉬운 그 성경이죠. 왜냐하면 이야기 스토리가 딱 한 방향으로 쭉 이어지고 있어요. 그냥 룻과 나오미의 이야기로 쭉 가서 결국은 룻이 결혼하면서 모든 것을 회복하는 그런 것들을 보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룻기를 잠깐 개요를 조금 살펴보면 그래서 이름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들을 볼 수 있잖아요. 룻기는 우리가 이제 한 금요일마다 4주 정도 룻기 한 장씩 보니까 4주 정도 룻기를 좀 보면서 룻기에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를 좀 같이 보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룻기는 누구 이야기죠? 룻의 이야기죠. 룻의 이야기. 그런데 룻은 정통 유대인입니까? 이방인입니까? 이방인의 이야기예요. 이방인. 이런 성경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방 여인을 주인공으로 하는 이야기가 있을까요? 네, 룻기밖에 없어요. 당시 유대교는 여인들을 특히 구약 시대는 더 여인들을 족보에서 잘 넣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인들이 어떤 이 계보나 이런 흐름들을 잘 가져가지 않는데요. 예수님의 족보에 보면 이방 여인들이 몇 명이 나와요. 그 중에 한 명이 룻이죠. 그리고 성경도 우리가 구약 성경을 쭉 보면 여인들의 이름으로 기록된 성경이 딱 2권 나오죠. 에스더하고 룻기예요. 근데 에스더는 정통 유대인이고 룻기는 이방 여인인데 이방 여인이면서 성경에 기록돼요. 그것도 성경의 어떤 하나님의 은혜를 기록하는 통로로 이 룻이라는 여인이 이 룻기를 통해서 기록됩니다. 그런데 이 룻기를 누가 지었을까요? 저자를 몰라요. 알 수가 없는 거죠. 룻기 누가 졌는지 잘 모릅니다. 언제 기록했을까요? 잘 몰라요.
그런데 언제냐? 여기 뒤 룻기 4장에 보면요. 뭐가 나오냐면 그 다윗이 나와요. 다윗. 결국 다윗이 누구의 족보예요? 룻이 들어가죠. 룻이 예수님의 족보와 다윗의 이 조상이 됩니다. 그래서 룻이 중요한 걸로 기록돼서 이 기록은 다윗이 나오는 거 봐서는 다윗 이후에 기록됐어요. 다윗이 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뭐라고 할까요?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시작. 사사기 치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들으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주하였는데. 네,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 그래서 지금 룻기의 시대는 사사시대예요. 사사시대. 여러분 사사시대의 영적인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잘된 시대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섬김이 굉장히 안 된 시대입니까? 하나님의 섬김이 굉장히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사사기가 끝날 때 사사기 21장 2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때에 이스라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대로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것이 사사기를 대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사시대는 뭐냐? 왕이신 하나님을 안 섬겨요. 하나님을 왕으로 안 섬기는 거예요. 그럼 누가 왕이에요? 네, 자기 자신이 왕이에요. 이때가 룻기 시대를 반영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으로는 굉장히 흥황한 시대가 아니라 암흑한 시대예요. 하나님의 감각이 죽어있는 시대. 그때 이 가정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때 이 사람들이 있었고, 그런데 그때 치리하던 때 그 땅에 뭐가 있었다고요? 흉년이 있는 거예요. 흉년. 여러분 성경에 보면 흉년이 자주 나와요. 누구 때 제일 먼저 흉년이 있어서 어디로 갔어요? 아브라함 때도 흉년이 있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흉년을 피해서 갔는데 거기서 결국은 아내를 누이 동생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면서 실수를 하고 또 올라오고 아브라함이 2번 했죠. 그런데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도 흉년을 만나 또 가서 또 그런 일들을 반복해요. 그러면서 여기에서 이 1장 1절에 사사시대를 언급하면서 이 흉년을 얘기하는 건 연관이 있다라는 겁니다. 영적으로 이 하나님을 잘 섬기지 못하는 것을 깨닫고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흉년을 주셨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이 흉년이 왔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완전히 바닥인 거예요. 바닥. 이게 신앙이 없는 거예요. 믿음이 없고 하나님을 잘 섬기지 않고 이방 것들을 받아들이니까 하나님이 기근을 주셨을 수 있다라는 거죠. 이때. 그래서 상황은 그러니까 영적인 상황은 굉장히 안 좋아요. 영적인 상황이 아주 침체. 여러분 절대 침체되지 말아야 될 게 뭔지 아십니까? 우리의 영혼이 침체되면 안 돼요. 우리의 영혼이 침체되면 살릴 수 있는 길이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는 거예요. 영혼이 침체되면 안 되고요. 또 뭐가 침체되면 안 되냐? 교회가 침체되면 안 돼요. 교회가 침체되면 그것보다 이렇게 진짜 꼴보기 싫은 그 모습이 없는 거예요. 교회가 침체되면 이게 교회인지, 네, 이게 무슨 전쟁터인지, 이게 무슨 절간인지 모르게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 침체되면 안 되는 거예요. 침체되지 않으려면 좋은 방법이 뭐 있습니까? 침체되지 않으려면 우리 영혼 침체되지 않으려면 좋은 방법 뭐 있어요? 예배와 기도. 어떻게 보면 정답인데요. 다른 방법은 없어요. 예배 말씀, 찬양, 기도가 우리의 영혼을 침체시키지 않는 어떤 부분 유일한 방법들이라는 것을 믿으셔야 돼요. 누구 찬양 좋아하면 찬양 많이 하세요. 말씀 읽는 게 좀 맞으면 말씀 많이 읽으세요. 듣는 게 좀 많이 들으세요. 예배 드리는 것은 우리 모두가 공통적으로 해야 될 것이고, 예배를 너무 많이 빠지다 보면 뭐가 될까요?
침체될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예배를 너무 많이 빠지다 보면 침체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사역자들은 예배를 빠질 일이 없잖아요. 거의 없잖아요. 예배를 빠질 일이 거의 없고, 그리고 항상 말씀을 봐야 되고 기도를 해야 되니까 우리는 침체가 그래도 덜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세상 가운데 살잖아요. 세상 가운데 살기 때문에 침체될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그러면 나만의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아야지만 기근이 오지 않고 침체가 오지 않는 겁니다. 근데 얘네들은 그때 지금 그 시대에는 그것이 안 됐어요. 그래서 이 베들레헴에 거하는 한 사람이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어디로 갑니까? 모압으로 가요. 모압으로. 근데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될 거, 오늘 이 철야 때 우리가 왜 이 룻기를 봐야 되냐? 이 순간 영적으로 침체돼 있어요. 거기다 기근이 왔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런 상황 가운데 살고 있는 이 한 사람은 어떻게 하기를 주님이 원하시겠습니까? 피해요? 떠나요? 이런 상황 가운데 원래 이제 조금 더 쭉 보다 보면 알겠지만 이게 나중에 나오미가 스스로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 날 치신 것 같다, 막 이런 식으로 고백해요. 그것은 뭐냐면 자기가 뭔가 걸리는 게 있었는데 그것이 이거라는 거죠. 떠났다는 거. 그런데 떠나고 이거는 어떻게 보면 선택일 수 있어요. 뭐 아브라함도 떠났으니까. 그런데 항상 좋은 결과를 못 얻죠. 좋은 결과를 못 얻는데 여기서 핵심은 뭐냐? 핵심은 이거예요. 하나님께 묻지 않습니다. 인간이 범죄할 때 나타나는 특징이 뭐냐? 하나님께 묻지 않아요. 자기의 욕구대로, 자기의 만족대로, 자기의 원하는 대로 그냥 해요. 하나님께 묻지 않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더 큰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여기가 이제 어떻게 보면 이 사람은 기근을 피하려고 떠난 거죠. 그런데 기근을 피하려고 떠나는데 거기서 뭘 만나요? 남편이 죽어요. 남편이 죽고 아들 둘이 거기서 죽어요. 다 죽어. 남자들이 다 씨가 말랐어. 결국 기근을 피해서 떠나는데 그것이 하나님께 묻지 않고 하나님에게 뜻을 구하지 않고 어떻게 보면 자기의 만족을 채우기 위해서,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떠났다 그러면 여러분 더 큰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더 큰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순간에는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은, 지금 이 순간 하나님 원하시는 뜻은 뭐 떠나고 안 떠나고는 둘째고요. 이거였어요. 이거 기도를 먼저 했었어야죠. 하나님, 이 상황인데 나의 아내와 두 아들이 있는데 어떻게 살면 좋습니까? 제가 여기를 모압으로 가려고 하는데 하나님 허락해 주시겠습니까? 그렇게 구하기만 했더라도, 그렇게 하나님께 여쭤보기만 했더라도 상황은 달라졌을 거예요. 그런데 묻지 않는 데서 비롯된 거예요. 묻지 않아요. 묻지 않아. 왜 여러분 이제 잘 보세요. 그 이름이 이제 이름의 뜻이 좀 나오면서 이 사람이 왜 묻지 않은 게 큰 잘못이었는지가 나옵니다. 봐봐요. 이 사람의 2절 한번 읽어볼까요?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시작.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빌용이니 그가 그들의 베드라 사람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이름을 그 성경에는 정말 이름이 굉장히 연관이 있다 그러잖아요. 어떻게 보면 룻은 소설은 아닌데요, 마치 소설과 같은 연관성의 이름이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의 이 사람은 그 사람의 이름이 누구라고요? 엘리멜렉. 뭐 이런 비슷한 사람의 이름이 있었죠. 아비멜렉, 엘리멜렉. 원래 뜻도 같아요. 엘리멜렉의 뜻이 뭐냐?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다.
이 뜻이에요. 엘리멜레는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다라고 믿고 사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런데 지금 이 사사 시대에는 뭐예요? 왕이 없다 그러잖아요. 근데 얘는 거기서 하나님은 나의 왕이신 것을 나타낼 필요가 있었는데 그걸 안 하고 그냥 떠난 거예요. 그러니 그것이 크게 하나님께 기쁨이 되지 못했죠. 사실은 여기서 하나님이 치시고 안 치시고는 정말 나오지 않아요. 근데 나오미가 느끼는 거대로 고백하는 거예요. 나오미가. 그러면 나오미의 뜻은 뭡니까? 나오미의 뜻은 뭐예요? 나오미의 뜻은요, 여러분, 나오미의 뜻은요, 즐거움, 기쁨, 그리고 사랑스러움, 좋은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은요, 이 두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이에요. 원래가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인데 그것을 놓친 거예요. 잃어버렸어. 상황이 좋든 안 좋든 간에 꼭 지켜야 될 것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놓쳐버렸어요. 놓치니까 하나님께 묻지 아니하고 이 상황을 보고 그냥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을 얻습니까? 여러분 여기서 이제 두 아들 이름이 나오잖아요. 희한하게 보실래요? 이 첫 번째 아들 이름이 누구예요? 말론. 말론의 뜻이 뭔지 아세요? 말론의 뜻이요. 불임이라는 뜻이에요. 불임. 그러니까 씨가 안 이어진다는 거예요. 단명, 단종이라는 뜻이죠. 얘 죽잖아요. 거기서 기론의 뜻은 뭘까요? 기론은 연약함, 파멸. 이름대로 갔잖아요. 이들이 이름대로 가는 거예요. 이름대로 가는 거예요. 원래 이 두 사람은 절대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왕처럼 고백하고 그래도 그 안에서 여러분 그거 기억하시나요? 그 하박국 선지서에 나오는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어도 난 누구로 인해서? 여호와로 인해서 즐거워하며 기뻐하며 그 구원에 감사하리로다. 사실 이 두 사람은 어떻게 보면 그렇게 있어야 되는 사람이에요. 그 상황 가운데 이스라엘에 있는 사람들 앞에 그래도 괜찮다.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면 어떠냐? 우리 하나님이 지키실 거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들인데 그걸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니까 그걸 못 찾은 거예요. 그리고 결국 뭘 찾았나? 주변을 보니까 저쪽 모압 땅에는 먹을 게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모압 땅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모압 땅으로 가고 여러분 모압은 여기 모압이 누구의 그 조상인 줄 아시나요? 모압? 롯의 딸들을 인해서. 그래서 이 모압이라는 뜻이요 아버지의 씨라는 뜻이에요. 하나님 뜻이 있을까요? 없는 거죠. 그러니까 완전 인본주의죠. 인본주의로 해서 여러분 나중에 구약 시대를 쭉 보다 보면 여호와의 총회라는 그 당시에는 이제 구약 시대 이제 지금은 이제 구약이 지나가서 그 없어졌지만 구약 시대 여호와의 총회는요 마치 천국 같은 거예요. 구원을 받느냐 못 받느냐. 그런데 여호와의 총회에서 얘네 제외시켜요. 모압을 제외시켜버려요. 얘네들은 충분히 이 모압 땅이 그런 땅인 줄 알아요. 그럼 모압에 가면 누가 있냐? 이방신이 있어요. 이방신. 그런데 묻지 않고 가는 거예요. 이방신. 결국은 인본주의적인 것들을 이 사람들도 따라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만나요? 더 요거 그러니까 마치
뭐 우리 뭐 벼룩 잡으려다가 뭘 태운다 그러잖아요. 초가상가 다 태운다. 마치 요만한 문제를 피하려다가 이만한 문제를 만나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뜻이, 만약에 하나님 뜻이 여기에 있는데 그것을 거부하거나 그것을 피해서 내 뜻대로 가면 여러분 그거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더 큰 문제를 만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저도 살면서 문제를 많이 만나봤어요. 그런데 뭐가 있냐면 여러분 문제는요 안 만나는 게 좋더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게 좋은 길이에요. 그 은혜가 없어서 그 문제를 우리가 스스로 해결하려고 하다가 우리보다 더 큰 문제를 만나면 감당이 안 되는 거죠. 문제는 안 만나는 게 좋아요. 안 만나려고 하면 뭐 해야 될까요? 안 만나려고 하면 제일 좋은 것은 역시 기도밖에 없어요. 제일 좋은 것이 기도예요. 문제를 안 만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려고 노력하는 사람은 기도하다 보면 그것이 알아지는 거예요.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을 얻게 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 지금의 이 이름의 뜻을 봐서도 이 엘리멜렉은 그 순간 잘못 선택했다. 잘못 선택한 길을 갔다라는 거죠. 결국 이것은 하나님이 그를 치셨다기보다는 그가 잘못된 길을 따라가서 그 환난을 만났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롯도 마찬가지잖아요. 아브라함과 롯이 야 너가 너의 목자나 우리 목자나 많으니까 양이 많으니까 흩어지자. 너가 먼저 선택하라 했을 때 이 선택권은 절대 아브라함에게 돌려줬어야 되는 거예요. 이 선택권은 롯이 먼저 선택하는 건 아닌 거예요. 그런데 롯이 먼저 선택했는데 어떤 땅을 선택했어요? 저기 보니까 소돔과 고모라 땅에는 막 물이 흐르고 막 천국같이 막 이렇게 막 에덴 동산같이 좋은 게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를 선택했는데 그 선택이 결국은 옳은 선택이었어요? 안 옳은 선택이었어요? 옳지 않은 선택이었어요. 그래서 결국은 더 큰 문제를 만나게 되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뭐 상황이 이렇게 오든 저렇게 오든 아니면 평안하든 기쁘든 아니면 어렵고 힘들든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사실 이 사람의 이름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다. 여호와로 인해서 나는 즐거움을 얻으리로다. 이거를 놓치지 않는다면 그러면 괜찮은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살짝 그걸 놓친 거예요. 그걸 놓치고 난 다음에 모압 땅으로 들어가죠. 그러면서 막 이제 문제가 벌어지는 거예요. 모압 땅에 들어갔어요. 모압 땅에 들어갔더니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모압 땅에 들어갔습니다. 이 3절 한번 읽어볼까요? 3절 시작. 모압 땅에 들어가서 언제 죽었는지 모르겠지만 가자마자 남편이 죽었어요. 당시에는 어떤 사회예요? 가부장적인 사회잖아요. 가부장적인. 남편이 있어서 남편이 어떤 일을 해서 어떤 수확을 얻어서 먹고 살고 남편의 이름으로 땅을 얻고 뭔가를 해야 되는데 이 남편이 없어요. 이 기근을 피해서 먹을 것은 조금 생기기로 왔지만 결국 더 중요한 것이 없어졌어요. 남편이 없어졌어요. 남편이 없어지는데 그치지 않고요. 4절 한번 더 볼까요? 4절 시작.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모가요 하나의 이름은 주시라.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지 10년이니라. 그래서 지금 두 아들이 결혼할 시기에 대해서 결혼을 시킵니다. 그런데 어떤 여인들이에요? 둘 여인 다 모압 여인들이에요. 원래 정통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방 여인과 결혼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나오미가 겪고 있는 환경은 모압 땅에 있죠. 남편 없죠. 아들들은 장성했죠. 지금 돌아가자니 힘들죠. 여러분 환경이라는 것을 우리가 무시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요 환경을 잘 못 벗어나요. 우리가
맞닥뜨리는 환경을 잘 못 벗어나요. 우리는 우리나라에서 사는 거 잘 못 벗어납니다. 뭐 외국 가서 당장 살라 그러면 살겠습니까? 못하죠. 그냥 여기 사는 게 편해요.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도 그 사람들이 내 주변에 있으면 그 사람들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다니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다니는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고 좋은 교회면 거기에 영향을 받는 거고, 우리가 나쁜 교회를 다니면 이상한 교회를 다니면 거기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왜? 잘 못 나와요. 누구를 만나고 그 환경이 어떻게 다르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만약에 지금까지 지식을 쌓은 것들이 있잖아요. 그럼 그것에서도 많이 못 벗어납니다. 대부분의 사람이 자기가 해왔던 거, 배웠던 거, 그걸로 먹고 살게 돼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러니까 인간이라는 존재는요, 이 환경에서 벗어나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이 지금 나오미의 환경이 남편 없고 모압 땅에 있으니까 결국은 선택도 모압 여인을 선택하는 거예요. 만약 안 떠나고 살았어 봐요. 그러면 모압 여인이랑 결혼했겠습니까? 안 시켰겠죠. 환경이 우리를 어떻게 보면 지배할 수도 있어요. 근데 여기서 드리는 게 뭐냐? 다른 게 있습니다. 이 환경이 지배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환경이 지배 못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고 이 환경에서 벗어나서 더 큰 꿈을 꾸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요 벗어날 수 있습니다. 환경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무언가 하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은 벗어날 수 있어요. 그 환경을 뛰어넘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대부분 다 그 환경에서 벗어나지 못해요. 그래서 주변에, 여러분 주변에 우리는 주변의 환경도 정리해야 됩니다. 그래서 왜 예전에 제가 이제 청년 때 교회를 다닐 때 친구들이 여전히 남아 있었죠. 지금은 친구들이 한두 명밖에 없어요. 만나지도 힘들고. 그런데 친구들이 남아 있을 때 어떤 친구들이 있었냐면 여전히 놀기를 좋아하는 친구들이 있고요. 그리고 뭐 술을 먹는 친구들도 있었어요. 저는 안 마시지만 술 먹는 친구들 가면 같이 앉아서 이야기도 하고 해요. 근데 제가 어느 날 뭘 느꼈냐? 난 너무 안 맞는구나, 이 상황이. 거기에 있는 게 너무 불편한 거예요. 그리고 술을 먹는 친구들이 있으니까 영향이 굉장히 안 좋은 영향들. 뭐 욕하지, 싸우지. 이건 내가 바라보던 추구했던 어떤 그런 삶이 아닌 거예요. 그 영향을 받는 거예요. 걔네들하고 같이 있으니까 계속 그런 일들이 계속 생겨요. 이거 내가 떠나야 되는 거구나. 내가 얘네들이 싫어서가 아니라 이 환경을 싫어서 난 떠나야 되는구나. 결국 그 환경을 정리했어요. 정리했더니 그런 일이 없어요. 술 먹자 하는 친구도 없고, 나와서 뭐 이렇게 막 모여서 싸우는 녀석들도 없고. 내가 거하는 데가 이제 뭐 청년 때였어요. 뭐 지금 교육자 하기 전에 거하는 데가 집과 교회와 직장 여기밖에 안 되니까 거기 그 안에서만 일어나는 일들만 일어나는 거예요. 교회 오면은 정말 선한 사람들하고 같이 기도하고 뭘 만들고 먹고 하기도 하고 뭐 찬양하기도 하고 워십을 준비하기도 하고 뭐도 이런 거 하니까 그게 나한테 맞는 거예요. 그런 환경을 우리가 좀 만들어야 돼요. 안 좋은 환경들을 조금씩 버려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그 환경이 나를 지배해요. 미고 그런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그 환경에 어쩔 수 없는 일이 있다, 그러면 기도하셔야 돼요. 이 환경을 뛰어넘는 그런 은혜를 달라고. 그러면 가끔 가다가 그 환경을 뛰어넘는 사람들이 나와요. 이건 주님의 은혜예요. 정말 내가 가진 어떤 달란트와 환경과 뭐 물질과 이런 거는 정말 한계가 있는데, 근데 그거 벗어나기 쉽지 않은데 어떤 사람들은 그거를 벗어나요. 이거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벗어나서 가는 거예요. 벗어나서 그 사람들은 하나님께 막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환경을 일단은 안 좋은 것들은 제하면서 또 그것을 벗어날 수 없는 환경들 여전히 있잖아요. 우리가 특히 잘 못 벗어나는 게 우리의 물질의 환경들 잘 못 벗어나요. 한순간에 뭐 갑자기 뭐 벼락부자 되는 거 아니니까.
잘 못 벗어나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향해 꿈을 꾸고 하나님 향해 소망을 품고 가오니 이것을 좀 더 벗어나서. 그래서 야베스의 기도가 그런 거잖아요. 나의 지경을 넓혀주시고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없어서 했더니 하나님은 허락하시는 거예요. 환경도 관리하셔야 돼요. 관리하고 안 되는 환경이면 그냥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막 심는 거예요. 그러면 어느 순간에 그게 되는 거예요. 그럼 믿음하고요, 기도는요, 한순간에 나타나는 거 아닙니다. 이게 차곡차곡 쌓이다가 하나님의 은혜가 딱 줄 때 그때 나타나요. 안 보여요. 그 제가 신앙생활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신앙생활 하는데 믿음이 진짜 적었거든요. 믿음이 되게 적었어요. 그래서 막 그걸 위해서 기도하고 나가는데 왜 하나님 나는 이렇게 믿음이 적을까요? 하나님 저는 왜 이렇게 다른 사람처럼 안 될까요? 그래서 계속 기도했는데 어느 순간 되니까요 믿음이 생겼어요. 그 믿음이 커졌어요. 그거를 나중에 가서 알게 되더라고요. 계속 그냥 기도하고 오는데 어느 순간 딱 지나니까 그렇게 됐어요. 그리고 실력이라는 것도 그런 부분이 많아요. 자전거 타보세요. 자전거 처음에 배울 때는 막 넘어질까봐, 발 떼면 넘어질까봐 잘 못 배운다가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갑자기 쉬워져요. 갑자기 이게 타지는 거예요. 어느 순간에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때 그냥 놔줘도 잘 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순간이 되기 전까지는 몰라요. 서로가. 그래서 여러분 환경이 중요한 거예요. 환경을 벗어나든지 아니면 환경을 하나님께 관리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면 그것들을 벗어나는 거죠. 그때 이제 5절을 보면 어떻게 됩니까?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말론과 기론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이 뒤에 남았더라. 그래서 결국은 이 나오미의 집안에 원래는 엘리멜렉의 집안이었는데요. 이제는 나오미의 집안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남자들이 다 씨가 끊겼어요. 엘리멜렉이 남편이었는데 죽었고 아들이 2명 있었는데 아들 둘 다 죽었어요. 왜 죽었는지 모르는데 이름하고 연관이 있어요. 거기다가 뒤에 후사가 없어요. 불임. 너는 아이를 못 갖는다. 아이 이름에 그냥 그게 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이 후사가 없고 결국은 다 파멸됐어. 다 파멸됐어요. 근데 나오미는 역시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사람이에요. 6절 한번 읽으시죠. 6절 시작. 그 여인이 모압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자 그들에게 약속을 주셨다는 거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게 하여. 여기에 은혜가 있는 겁니다. 지금은 상황은 더 안 좋아졌죠. 이 기근을 떠났는데 기근뿐만 아니라 남편 죽고 아들 둘이 죽었어요. 이 남편은 죽은 것도 충격인데 아들이 하나도 아니고 둘 다 죽었다고 생각해봐요. 얼마나 충격받았겠습니까? 그런데 나오미가 어떤 소식을 듣냐면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들을 돌보신다는 이야기를 듣게 돼요. 양식도 주셨다. 그게 어디냐? 베들레헴이죠. 베들레헴. 여러분 베들레헴 하면 생각나는 게 누구예요?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 예수님. 베들레헴이 고향인 다윗. 베들레헴은 우리 잘 알죠? 베들레헴의 뜻은 뭐예요? 네, 떡의 집. 떡이 있는 집. 그 집에 다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긍휼히 여겨서서 양식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나오미가 돌아오려는 마음을 품어요. 돌아온다는 거죠. 사람에게는요 죽기 전까지 기회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기회, 환경을 벗어날 수 있는 기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기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얻을 수 있는 기회, 하나님께 나아가는 어떤 그런 기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왜 제가 얼마 전에 책을 인용해서 얘기했잖아요. 아직 우리에게는
최고의 순간이 안 왔을 수도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최고로 헌신하고 최고로 순종하고 최고로 기쁜 그 순간이 남아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나오미가 지금 이 순간에 이걸 붙잡으니까 다시 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우린 다 알잖아요. 결국은 우리는 나오미가 최고의 순간을 맞이하잖아요. 남편 죽고 아들 다 죽었지만 나오미가 최고의 순간을 다시 맞이하잖아요. 그래서 듣고 그 하나님이 그 소식을 나오미에게 들리게 하시고 그리고 그 소식을 듣고 움직이는 나오미가 복된 거예요. 오늘 예배 가운데 아니면 우리가 기도 가운데 말씀 가운데 우리들의 심령이 그렇게 되어야 돼요. 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나에게 하나님 기회를 주시는 거구나, 은혜를 주시는 거구나, 회복을 주시는 거구나, 이런 것들을 얻는다면 그 사람은 그것 자체가 복인 거고요. 형식적으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그것 자체가 복이 아닌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있구나, 나도 환경을 벗어날 수 있는 은혜가 있구나,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얻을 수 있구나 라는 것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건 항상 여호와 앞에 돌아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멀리 떠나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가까이 돌아올 때만 얻을 수 있는 거죠. 근데 하나님을 멀리 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을 가까이, 그리고 성전도 웬만하면 가까이, 그렇게 하셔야 이게 회복이 되고 은혜가 임하죠. 너무 멀리 가면 은혜가 없고 기근이나 막 문제들이 막 많이 올 수 있어요. 나오미가 그랬다는 거죠. 다음의 부분은 좀 나중에 보도록 하고요. 그래서 오늘 좀 요약하자면요, 결국 하나님의 은혜만 좀 전하려고 하고 마무리하면 1장 22절 한번 보겠습니다. 22절에 보면 왜 하나님이 은혜를 그들에게 허락하시는지가 나와요. 2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2절 시작.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그렇죠. 딱 그들이 돌아올 때가 언제냐? 보리 추수할 때. 지금 양식이 다 떨어져서 죽을 지경인데 딱 보리 추수할 때가 하나님이 그에게 돌아올 마음을 주신 때. 그래서 와서 오자마자 이삭을 주어서 먹고 살게 되죠. 하나님의 은혜는 그런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올 때 항상 하나님은 모든 걸 다 준비하고 기다리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뭐 죄를 조금 지었건 아니면 뭐 하나님을 떠났건 아니면 주님을 모르고 살았건 하나님께 돌아오면 얻게 되는 것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런 은혜를 저와 여러분 얻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히 환경 부분에 있어서 저도 죄악이 많죠. 한계가 많아요. 이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는 것은 인간의 능력이 아니에요. 이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더 크다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품고 기도하면서 우리는 책임감이 어디까지 가야 되냐? 우리와 우리 교회와 우리 자녀들까지 거기까지 기도해 주셔야 돼요. 믿음이 없으면 못해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대신 기도해 줘야 돼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도 대신 기도해 주는 거예요. 환경을 벗어나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금요 예배 가운데 우리 함께 하시는 감사합니다. 룻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알고 하나님께 돌아오면 모든 것이 회복되고 하나님 충만한 은혜를 주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환경을 뛰어넘게 하시고 우리의 최고의 순간이 아직 남아있어서 그 순간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며 섬길 수 있는 우리 인간 가족들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하게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이루어지시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음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없었구나 없었소. 내가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